우리 좌우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설교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들 공예배 또 부흥의 설교 다양한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지금은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목표와 같은 부분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시작했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제 인생 가운데서 제 마음을 움직이고 결단하게 하는 설교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제 인생을 바뀌게 했던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12월 마지막 주 주간이 되면 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한 주제를 정하시고 그 주제가 송구영신 예배까지 한 시리즈로 한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말씀들이 전부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뜨문뜨문 부분적으로 제 마음을 새기게 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 말씀이 정확하지 않지만 이삭을 따라라는 주제였어요. 제가 그 말씀에서 기억나는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이나 야곱 그리고 요셉보다 아주 평범하고 인생의 굴곡이 심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를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 큰 은혜였고 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거부를 만드신 것처럼 저 역시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삭처럼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요엘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성령께서 오시게 되죠. 성령께서 마가의 집에 임하시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기도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던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 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이 금요 집회였어요. 금요 집회 때 그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그것이 너무 무서웠는지 다음에는 오히려 그 전도를 했던 사람을 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와라.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도저히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여기 이상한 곳 아니야? 여기 말로만 듣던 사이비 종교 집단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예배 때 그 집회에서 몰래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천천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어떤 기도를 한 것이죠? 방언 기도를 한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처음 보고 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겁을 먹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겁먹은 전도 대상자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방언 기도한 거야.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사모하면 받을 수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을 겨우 설득하고 전도를 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을 보고 아침부터 술에 취한 취객으로 취급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술 마신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행동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과거에 옛날에 우리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꿀 것이며 나의 종들에게는 이 영을 부어줄 것이며 그들은 예언할 것이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였어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을 조롱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 옛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베드로의 설교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 옛날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성 중심, 과학 중심, 사회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히 하는 이 세상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멈추지 않는 것이 계속 이어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강교회 안에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말씀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또 우리와 부모와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구원받는 성도들, 정말 우리 교회 표어처럼 사도행전 교회가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앞에 이 말씀은 읽지 않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역하셨을 때 그분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은 미리 아시고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사망의 고통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직접 악인에게 잡히시고 그들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이러한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다른 이들처럼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분,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분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할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2달도 되지 않는 최신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빈 무덤은 멀지 않는 곳에 있어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의 설교는 얼마든지 비웃음을 사거나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령 충만케 되어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니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도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서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었기 때문에 이는 다윗이 자신에 관한 쓴 글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윗은 부활하신 메시아를 예언하였고 자신이 예언자로 시편을 썼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다윗이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망과 고통, 죄악과 멸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우리의 신앙을 당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항상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항상 이제 공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사순절 또는 고난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공과 공부 내용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월절 행사 때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갈례가 있다. 너희는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자칭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이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를 신문을 해도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지만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청중들에게 물어보죠. 유월절 행사 가운데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갈례가 있어.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풀어줄까? 라고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청중들은 이 물음에 누구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저는 이 내용을 공과 말씀 가운데서 듣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과책의 문제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 천중들에게 요청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라고 적었어요. 하지만 제가 쓴 그 문제의 답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요구한 정답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인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답을 납득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2000년 전 과거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인가라는 물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2000년 전 그때 당시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은 그때 당시 사람들과 비슷하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생각 그리고 행동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요청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르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를 너희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영접해서 사도행전 교회가 날마다 부흥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날마다 부흥하는 귀한 서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저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